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J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SDG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시아스 글로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작곡을 할 때 제일 꼭대기에다가 JJ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썼다 그랬죠. 작곡이 잘 끝났을 때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쓰여졌다고 저는 말로만 전했는데 매주 저의 설교를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도 잘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바하가 직접 쓴 그 악보를 올려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하가 직접 쓴 그 악보 제일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JJ 이렇게 써 있지요. 이렇게 바하가 글씨는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악보 끝머리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악보 마지막에 SDG 필기체로 조금 어렵게 써 있지만 SDG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 글씨를 보면서 저렇게 약자를 적을 때에 바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조금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JJ 주여 나를 도우소서.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앞에 거 저기 헬라어 생각 안 나시면 그냥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은 JJ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은혜로 시작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무리 어떤 일이든 그 마무리는 결국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예배가 SDG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이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강 건너에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 슬픔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그들이 평안하고 잘 되어질 때,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위기의 시간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적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적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찾아올 위기의 때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간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아침 안개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게 은혜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건너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것도 두려웠지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저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중에도 마음이 두려워하였고 놀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늘 아래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천하무적이라고 하지요. 천하무적. 여러분, 누가 천하무적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천하무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내가 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큰아이가 오래전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때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져서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점심을 사주려고 나가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3학년 초등학교 아이들 뒤에 한 두세 명 정도 탔고요. 저희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 옆자리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신나서 올라타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현아, 너 돈 있냐?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잠시였습니다. 아주 잠시. 안전벨트를 이렇게 채우다가 멈칫하는데 아주 잠시 얼굴에 근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 안전벨트를 씩씩하게 채우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있잖아. 뭐라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너 돈이 있냐 이렇게 말할 때에 나한테 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아니 오늘 친구들 점심값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불하는 것인데 아버지한테 그만한 돈이 있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여호수아처럼 내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두렵고 걱정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끝까지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은혜가 되고 그 문제가 기적이 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저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아마 한 20번도 더 들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다고요? 하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 회장님이 누구예요? 저는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 회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한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걱정이냐?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 회장님이 계신데.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 회장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알아들으시겠지요? 어떤 목사님의 카톡 대문글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저는 몇 번 보았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또 나는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것은 나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를 의지하였습니다. 모세 선생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은 신호등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이 좌회전이 켜지게 되면 좌회전을 할 수 있지요. 또 우회전이 켜지면 우회전을 할 수 있지요. 신호가 직진 신호면 반드시 차는 직진으로만 가야만 합니다. 말씀의 불이 직진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우로나 좌로나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직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장은 예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무장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무기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하고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군사들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최고의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승리의 방법,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성도의 삶이 만만하고 쉬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마귀도 쫓아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죽음도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최고의 무장이며 최선의 방법이며 최상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넌닝구라고 적었는데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있는 흰 넌닝구 아시죠? 그 흰 넌닝구 하나 입고 집에서 신는 슬리퍼 하나 신고 저 주한북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산 플라스틱 칼을 한 자루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를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 돌아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바로 그런 병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다시 이기고 싶으냐? 말씀으로 무장하라. 다시 영광이 되고 싶으냐? 말씀으로 무장하라.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단하며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전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잘 표현해주는 사진을 한 장 찾아냈습니다.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주 은혜가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도 안전하다고, 달려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발에 튼튼한 줄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언제라고요? 이제 누구라고요? 너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헌금송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영광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은혜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승리는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적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손에 있으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평안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은혜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최고의 무장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약속한 땅을 차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